중간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백철 성도님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뭐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이렇게 낮아지심이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소요리 문답 제27문을 나누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일종의 신앙 고백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정식 문서의 명칭인데 평신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문답책입니다. 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교회 또는 신앙생활에 대한 A서부터 Z가 끝인가요? G라고 그러나요? G. 보디가 맞는지 바디가 맞는지 옛날에 하고 좀 요즘 발음이 틀려가지고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 조직, 편성,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조직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이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는지 뭐 구원론이라든가 뭐 이런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기본을 안 배우고 건너뛰거든요. 오자마자 기껏해야 새신자 교육이라는 걸 교육을 받아봐야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맛보기로 살짝 배워서 한 3, 40분 기르면 1시간씩 해서 한 4주, 5주 새신자 교육 받고 그것도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받고 건너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데 참 이것을 조금씩 들은 것을 나름대로 퍼즐을 맞춰가면서 내가 완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10년을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고 물으면은 아주 간단하게 조직적으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걸 꼬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런가 하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거기 가서 그 꼬임에 넘어가지고 이단으로 홀딱 빠져요. 목사님들도 이단으로 넘어가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제가 이제 우리 말씀교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서 시간을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또 저는 제 입장에서 감사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또 감사드려야 돼요. 기본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 네. 기본은 항상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스케이트를 가지고 한 친구가 우리 동네 방학 때 왔어요. 안양 사는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앞에 논이 한 600평 되는데 우리 집 앞에 여기서 스케이트를 타고 폼나게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썰매도 제대로 없는데 그래가지고 겨울방학 때 걔가 오면 걔 심부름도 잘해주고 뒤에 줄 서 있었다가 그걸 한 번씩 타봤는데 썰매 타는 것보다 영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스케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깎아가지고 대장간에 가서 부엌칼을 만들어가지고
양쪽 나무에다 박고 구두도 없으니까 그냥 뭐 옛날에는 고무줄도 귀했잖아요. 그냥 노끈 같은 걸다가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렇게 타는데 날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스케이트 날이 없으니까 앞에로다가 미는 거예요. 앞에로다가 스케이트 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케이트를 탈 때는 옆으로 밀어야 돼요. 옆으로 밀면서 타는 건데 스케이트가 앞으로 밀게 되는 거예요. 가짜 스케이트니까. 초등학교 때 그 가짜 스케이트로 잘못 배우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스케이트를 타는데 천천히 탈 때는 그냥 폼이 나오는데 급할 때는 옛날 폼이 나와. 그래가지고 앞날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 뭘 배우든지 우리 김재란 성도 악기 좋아하시는데 악기를 여러 가지도 좋지만은 하나를 배워도 아주 기본을 철저하게 배워야 돼. 기본을 철저하게. 그래야 그 기본이 토대가 돼서 다음 악기도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철저하게 일주일에 한 과씩 또는 두 과씩 배워가지고 기억에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은 뭐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제가 건강해서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면은 좀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네? 예, 그럼 건강하면 계속 있죠. 네. 소요리 문답 제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세 가지 직분을 행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삼중직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예언자, 왕, 제사장. 네, 맞습니다. 아주 똑바로 알고 계십니다. 예,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행한다 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가운데서 행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말씀교회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의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지와 전능하셔가지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배웠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속한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꽉 붙들어 가지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다. 이것을 우리는 강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생하셨다. 강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높은 데서 내려와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 사람들을 강생했다는 표현 안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생하셨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지심은 강생을 하셨는데 땅 위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비천한 형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게 낮아지심의 첫 번째예요. 땅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와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아주 비천한 형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마구간. 마구간이 있는 동네 이름은, 도시의 이름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오늘날 이스라엘 땅일까요? 팔레스타인 땅일까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가자 지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베들레헴을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만 딱 있고 나머지 좌측으로 난 우리나라 휴전선처럼 철조망에 딱 쳐져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구분이 돼 있어요. 왜 그곳에서 태어났느냐 하면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유다 지파의 땅. 예,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호텔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텔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쾌적하고 따뜻하고 뭐 그런 곳이 아닙니다. 좀 지저분하죠. 냄새나죠. 그리고 짐승이 먹는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나서 누이셨어요. 그 살다가 나중에 시력을 잃으신 분들은 혹시 시력이 정상일 때 마구간을 보았던 경험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구간에 가면은 예? 만져보셨어요? 예. 마구간에 가면은 막 이제 소 여물통이 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한쪽엔 소가 잠자는 곳이 있고 또 한쪽에는 소가 똥 누는 곳 있고 잠자는데 똥이 섞이게 되면은 딱 걸어서 한쪽으로 TV장으로 보내고 또 새로운 집을 깔아줘가지고 소가 잠자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소가 잠자게 하는 그런 그 저 볏짚 같은 거, 건불 같은 것들이 있는 곳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출산하고 그 태어난 아기는 마구간 말구유에다가 이렇게 아기를 낳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귀에 누였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왜 그렇게 했느냐? 여관에 빈 방이 없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6.25 동란 중에 피난길에 태어나가지고 방이 없어서 길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배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다 정상적인 요즘은 다 병원에서 대부분 태어나고 보통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다 방에서 태어났죠. 사람들은 보통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질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어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게 돼 있어요. 요즘 그 우리 못 보시는 분들도 텔레비전 보시나 모르겠네요. 들으시나요? 혹시 인간극장 같은 거 들으시나요? 인간극장 요즘 요즘 인간극장에 다섯 쌍둥이 난집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섯 쌍둥이. 보니까 우리가 아기 키울 때는 보지도 못하던 것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젖병에다가 우유하고 그 물을 타가지고 막 우리는 손으로 흔들어가지고 섞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다가 집어넣으니까 탁 흔들면서 섞여져요. 그리고 아기를 우리 처음에 아기 안을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각도 맞추려고 막 팔꿈치도 올리고 무릎도 올리고 낮추고 그랬는데 요즘은 판때기로 딱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아기를 딱 눕혀놓으면은 각도가 딱 맞아가지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아기 분유를 먹이고 목욕시키고 난 다음에 목욕시키는 것도 딱 서서 목욕시키도록 세트가 돼 있고, 시키고 난 다음에 옷 입히는데도 서서 입히도록 다 세트가 돼 있고, 뭐 젖 먹이는데 엄마가 힘드니까 그 젖 먹이는 것도 있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젖병을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아기 입에 젖꼭지가 가가지고 쪽쪽 빨아먹게, 그런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많은 피조물 중에서 으뜸으로 태어난 게 인간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누리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된 거, 영광스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하도 아기들을 안 낳으니까 지방의 어느 자치단체는 뭐 태어나면 1억, 또 뭐 하면 1억, 그래서 총 3억을 준다고 그러는 데도 있어요. 그냥 뭐 아기 소리를 못 들은 지가 뭐 몇 년 됐다, 몇십 년 됐다 그러는데 참 많이 있어요. 요즘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정상적인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면 아주 귀하게 태어나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주이신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인데 훨씬 낫고 영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시는 것인데, 궁전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나라의 왕궁에 왕자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낮아진 거겠죠.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하물며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으니 낮고 낮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아주 부유하셨다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오심으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가난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은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일할 때마다 잡초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결국은 죽기를 무서워하고 평생 동안 부족함에 갈급함에 시달리다가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부요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장로님이 81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39세 때까지 잘 나가던 분이에요. 아주 보석 간별하는 기술자로 우리나라에서 탑 클래스에 있던 분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강남에 집이 있고 부인도 있고 아들도 둘씩이나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서 밤에 다이아몬드 좀 감별해 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하고 진품이 틀림없다 하고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모함을 대가지고 그 진품을 빼돌리고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사기를 쳤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서 아무리 항의했지만은 4년형을 선고받았대요. 그러니까 부인도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고 떠나가 버리고, 아들들도 아빠가 믿지 못하겠다 하고 엄마하고 한 마음이 돼서 떠나갔고, 감옥에서 4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심심해서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말씀을 이제 성경을 쭉 보게 됐는데, 추록해가지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동가숙 서가식 했는데, 어느 날 조그마한 교회 문이 열려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잠을 잤대요. 근데 새벽 기도 하러 나온 목사님이 발견하고 여기서 잤냐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얘기가 돼서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45살부터 그 교회의 사찰 집사가 됐다고 그래요. 교회 옆에 방에서 침식을 이제 제공받으면서. 그런데 열심히 하니까 장로로 추천받아서 장로까지 됐고, 70세가 돼서 은퇴를 했는데도 사찰 집사가 아닌데도 계속 사찰 역할을 했어요. 75세가 되니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왔는데, 젊은 스타일로 바꾼다고 사찰 집사님이 주무시던 방을 카페를 만든다고 나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나왔는데도 여전히 교회 근처에서 조그마한 방을 얻어가지고 살면서 새벽 4시 반이면 교회에 와가지고 강단 청소하고 성가대석 정리하고 교회 안에 새벽 기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는데, 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아니 새벽 기도에 왔다가 이 장로님이 일하는 걸 보고 아직도 이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서부터 아주 또 친절하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일하게 하고, 또 젊은 목사님도 같이 교회 섬기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80살에 폐암 선고를 받고 1년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고 일기를 쓰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던 분이 안 나오니까 가서 문을 두들겨서 보니까 아주 평안한 얼굴로 소천하셨더래요. 그 일기 마지막에 아무래도 내일은 새벽기도를 가지 못할 것 같다.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다. 보석을 감별하면서 한때는 단란한 가정도 이뤘고 부도 누렸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헛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참 부자가 됐다. 보석을 감별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던 것,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되고 부자였던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라는 것을 유언처럼 써놓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진 것으로 부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속옷까지 빼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야 될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유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자가 됩니다. 생명의 부요함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새로워진 만물의 부요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므로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나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시잖아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법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법에 매이시는, 법을 지켜야 되는 분이 아니라 법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법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나라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가정에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신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안 지켰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 대표되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됐어요.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담과 그의 후손이 지키지 못한 율법 아래 태어나서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까지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율법을 지키면서 사셨다 하는 사실은 잘 모르는 편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으로 사람의 죄책을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는 율법을 지키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낮추어져서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건너뛰어야 되겠네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인류의 삶은 비참한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고난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실로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이 겪어야 하는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또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로마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서로 지배하고 주장하고 배신하는 것과 무엇을 하든
가시덩굴 엉겅퀴가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는 아주 엉겅퀴의 대표적인 엉겅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오와 회령과 채찍으로 핍박했습니다. 배신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일반인들이야 그런 일을 당해도 어색하지 않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고난 받으셨습니까?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지실 때 땅 위에까지만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땅 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상태에서도 3일씩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주일 새벽에 살아나셨으니까 만으로 치면은 3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죽음의 권사에 들어가서 무덤에 계심으로 심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와 저주 후에 죽음을 받으셨고 장사되셔서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힘으로도 누구에게 지지 않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강하고 높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걸어가신 길을 보면은 이것이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아버지께 철저하게 복종하신 것이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으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가셔서 무덤에 묻히기까지 하신 주님의 낮아지심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에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신 주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